좋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욥기를 정리하는 날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42장 7절부터 11절이고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고 아무도 펴지 않는 거 보니까 화면을 보겠다는 뜻이죠. 예, 좋습니다. 네, 우리 같이 또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욥기를 이제 드디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인 4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함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는 7절 저기 하얀색 글씨까지 읽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색깔 글씨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족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가 더 돌려주셨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아멘. 오늘 6번째 시간 욥기를 정리하면서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욥기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그동안 제목 자체가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로 티키타카 주고받는 것들로 구성을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대사로 이제 욥기를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어떻게 네이밍을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네이밍 화면 같이 그 글씨 크게 해왔죠. 자,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정리니까 오늘 욥기 시리즈 정리니까 한번 같이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자, 첫 번째 제목입니다. 뭐였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욥기를 진입했을 때 이렇게 운을 띄웠었죠. 하나님 모르겠다고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욥의 탄식으로 우리가 첫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밍 둘째 주에 친구의 목소리로 우리가 받았어요. 자, 친구의 공격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나고 그 한 주 뒤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욥이 받아칩니다. 제목? 그렇습니다. 이제 이 논쟁, 이 티키타카 속에서 친구들도 욥도 새롭게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과 재편성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뒤에 또 오늘 최종 시간 정리 시간이니까 뒤에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다시 볼게요. 이러한 티키타카를 하면서 욥도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조금 더 한층 심화시켰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욥이 항변을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또 공격을 합니다. 네 번째 제목입니다. 시작.
이제 정죄대마왕이에요. 이렇게 했죠. 그랬을 때 마지막 29장과 30장, 31장까지 쭉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기 직전에 욥이 드디어 악에 받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정말 강력한 강도의 수준으로 따지게 됐고, 저는 그때 이 상황 속에서 이 한탄과 탄식을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설교와 번외적인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리어왕 장면을 보면 리어왕이 이제 자녀들에게 다 배반당해서 숲에서 으아 하는 장면을 초등학생 때 저는 그 영화나 이런 거 전혀 본 적이 없이 순수 글만 갖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딩 이후로 바람이 막 불고 폭풍우가 부는 날이면 꼭 우산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리어왕처럼 제가 으아 하면서 이런 이상한 정신 나간 행동들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그때의 분위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이 네이밍을 사실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5번째 제목 시작. 네. 그리고 오늘 욥기의 최종 정리,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가 등장하는 이 부분에서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대사로 제가 오늘 욥기를 최종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욥기는 뭐냐면 한 연약했던 인생, 요 정도의 인식의 크기를 갖고 있었던 한 인생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를 맞아서 하나님과 자기 인생에 대한 인식이 껍질이 깨지면서 요만큼, 또 요만큼, 또 요만큼씩 넓어져 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룬 지혜서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지혜서 얘기했던 거 정말 그 원시적 얘기 같죠? 지혜서 지혜문학 이런 얘기 제가 완전 첫 시간에 했었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의 틀이 요만큼씩 넓어져가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혜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총정리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째, 욥기를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의 부분에서 이 초월적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제목대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욥기 총정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이걸 지금 다 알아볼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 큰 거 준비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욥기가 제가 구성한, 드디어 이렇게 제가 시리즈가 하나 끝날 때마다 저만의 본문 구조가 나와서 전 너무 행복해요. 잠은 비록 못 자지만 저만의 구조가 나와서 매우 행복한데, 여기에 세부적인 구조들이 더 많지만 다 자르고 큰 것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보여드렸던 것들을 요약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욥기는 머릿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만 좀 보세요. 사탄과의 대립이 한 번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대립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통합해 보려고 시도했던 누구요? 엘리후, 젊은이인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후 이야기가 원래는 없는 게 더 자연스럽죠. 여기서 왜냐면은 욥이 나와 보라고 하나님 하고 사실은 거의 시비를 건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잠시의 침묵과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약간 이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이 대사가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게끔 도와줬던, 그러면서도 엘리후조차 인간일 뿐, 엘리후가 뭔가 새로운 답을 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친구들이 이미 다 했던 얘기,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후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좀 세부적으로 욥기는 이와 같이 머릿말과 맺은 말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용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탄과의 천상회의가 있었던 거고요.
사단이 뭐 세상을 두루 다녔다 와서 욥을 좀 하나님 앞에서 시비도 좀 걸면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굳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예상치 못했던 일을 그렇다고 다 사단의 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변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 김동희 성도가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뇌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단의 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돌발 변수, 그리고 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넓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어떻게 깰 것인가. 요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었던 지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친구들과의 1차, 2차, 3차 논쟁 통해서 서로 미천이 다 드러나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우리가 무슨 지혜? 규범적, 그렇죠. 예,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규범적 지혜에 대응해서 그걸로 해설이 안 되는데라고 항변하는 지혜가 욥의 반성적 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합하려고 했던 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후였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등장하시고 쭈루루루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까지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합쳐진 게 욥기다. 머릿말과 맺은말을 떼고 사단과의 규범적 지혜, 그 다음에 친구들의 규범적 지혜. 규범적 지혜라는 말은 우리 첫 시간 기억해 보세요. 어쩌면 잠언적인 지혜. 이 내용이 혹시 지금 김예종 성도 고개를 막 끄덕거리니까 다 기억나나 봐요. 그죠? 자, 완전 첫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잠언적인 지혜, 욥기적인 지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인생을 다 알아버렸어. 전도서.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신앙을 잡아야 되는 그 규칙,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정형재님 일로 오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영하 10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는 이 맨 처음에 신앙의 기준과 표준을 잡아가야 될 때는 잠언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잠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적인 모세 율법적인 것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인생의 돌발 변수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다룬 지혜가 바로 뭐라고 했죠? 욥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살 만큼 다 살고 인생을 다 이제 살아낸 노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과 이제 이런 재밌는 표현 해볼게요. 다이다이 하면서 이제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것들이 전도서적인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것들은 어쩌면 친구들이나 사탄이나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잠언적인 또 율법적인 그걸로 신자들의 사고가 굳어 있는데, 그 굳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화하고 하면서 상처도 주고, 내가 아는 만큼 이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아는 만큼 이 부서에서 또 이 사역을 할 때에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뭣도 일어나고, 어쩌면 친구들과 욥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는 알고 있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모든 것이 평정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의 인간의 사고가 깨어지고 발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과 신앙적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가를 발견하는 게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 구조를 봤으니까 욥기에서 다뤘던 이슈들, 총정리 오늘 최고죠. 이슈들. 자,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을 대하는 태도. 우리 신자들이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이 다뤘던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일단 한 세 가지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의 재구성 현상.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계산했던 틀에서는 벗어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지. 나 헌금 잘했고, 나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를 다 했어. 우리 집,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었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잘했어. 근데 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우리 집이 풍비박산이 나고, 또 집사님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우리 장년 성도라고 할까요? 왜 내 자식이 갑자기 죽어? 라는 예상치도 못했던 이 돌발 변수가 일어났을 때 이 당황스러움 속에서 이 사람에게는 신앙의 재구성이 일어나요. 욥기는 한 영혼이 어떻게 신앙적 재구성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지금 21세기 2023년 12월 현재에도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의 재구성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 제2의 현상. 그런 신앙적 재구성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요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세모?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동그라미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동그라미가 다가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 너머에 네모가 있고 네모 안에 동그라미 공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하나님을 동그란 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공을 담는 박스만큼의 하나님이 더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2의 현상.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 결국 이런 거였습니다. 규범적 사고에 기반한 정죄 마스터. 교회에는 왜 이렇게 정죄 마스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죄, 넌 죄인이야. 넌 잘못했어. 넌 그러니까 그 모양이야. 막 이렇게 하죠. 왜냐면 알아서 그래요. 많이 알아. 그리고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한 건 아니야. 잘 해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잖아요. 시간도 들여봐. 근데 나는 이렇게 시간 들였는데 넌 왜 시간 안 들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 들였는데 넌 왜 안 들여?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너는 하는 게 뭐야? 사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굉장히 열심히 있어. 근데 그 열심의 사고의 기반이 뭐였냐면은 무슨 사고? 그게 규범적 사고였던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바로 규범적 사고, 잠언적 사고, 즉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고 하나님 못 섬기면 심판받는다라는 인과응보적인 이 사고, 이런 사고가 우리네 많은 열심히 있는 신자들에게 깔려 있죠. 그래서 어느덧 정죄 마스터로 돼가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댓글들 보면은, 많은 글들 보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은 해가 갈수록 신기록을 경신하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거를 저는 작년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경신했습니다. 또 해마다 경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들이나 댓글들을 제가 원래 다 읽어봐요.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 바쁜데 다 봅니다. 네. 그러면서도 쇼츠 하여튼 5만 가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왜 이렇게 웃어요? 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크게 집약되는 게 이거예요. 니들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전엔 안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러더니 어떻게 변해가느냐. 지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더라 라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더라. 왜? 제가 지난번에 배타적인 거는 성도에게는 안 된다라는, 배타성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배타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우상들은 어떻게 하라? 당연히 배척해야죠.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으니까. 이건 배타성이에요. 그러나 배타주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다 지옥의 자식들이여, 마귀의 자식들이여,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신 나간 거죠. 배타주의는 옳지 않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의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현저히 부족해진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기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어떻게 했죠?
처음에 제가 본문을 다시 봤어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거의 끝까지 왔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읽고 있었고 또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맨 처음에 친구들이 왜 왔는지 아세요? 혹시 성경 읽어보면 욥기 맨 처음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맞아요.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한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곧바로 뭘로 바뀌죠? 정죄 마스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욥 너 정신 나갔다. 너는 결국 네가 죄인이니까 거봐라. 네가 악하고 너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정죄 마스터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같죠? 엘리바스의 모습이 왜 그렇게 우리의 모습 같죠? 종의 가족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는 1월 첫째 주에 제가 했던 거 기억하세요? 21세기 한국 개신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한국의 개신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영적인 이해, 계시와 환상과 예언을 받는 거에는 너무 발달을 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사랑, 공감은 그만큼 없어지고 있더라. 어쩌면 예수님 당시 때 그렇게 예수님과 또 바울이 경계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선민의식 사상이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 가득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욥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신앙의 재구성인데, 자, 재앙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욥기는 이게 사탄이 가져다 준 거라고 말은 합니다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사고로 내 자식이 죽는다든지, 사고로 내 부모가 죽는다든지, 우리 집이 갑자기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내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내 몸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다든지, 이러한 일이 왔을 때에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규범적 사고가 붕괴되는 거죠. 우리 집 잘했는데, 우리 가족이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그러면서 요즘 표현으로 뭐 정지? 뇌정지가 오는 거예요. 신앙적인 뇌정지가 온 겁니다. 재구성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장의 시기가 왔다는 것의 다른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은 내 사고의 범주에 내가 이해하는 기독교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에는 없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어버버버버 하면서 카오스, 혼돈 그 자체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 재앙의 사건 가운데에 내 내면 가운데 있었던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규범적 사고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내 모습,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섬겨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말을, 그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뭐가 드러난 거죠? 나 규범적 사고 갖고 있었네. 나 권선징악적인, 인과응보적인 신앙의 사고를 갖고 있었네. 어쩌면 전에도 계속 비유를 들어드렸죠. 제 2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손에 쥐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날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여기다 놓으면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것 같고, 여기다 놓으면은 또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부적이랑 다르게 보고, 결국은 이 부적 같은 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서 컨트롤하겠다라는 얘기죠. 신을 믿는 근본 목적이 굉장히 달라진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이 재앙적 사건 가운데에 우리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뭘 발견한다?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죄성, 하나님을 내가 맘대로 컨트롤하고 싶었던 죄성을 사실은 발견하고, 욥처럼, 욥이 보니 29장부터 사실 되게 찬란해요. 미쳐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제2의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주권자로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화 속 나와는 전혀 지금 과학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화적 어떤 신 오딘 같은 뭐 토르 같은 헤라클레스 같은 뭐 헐큘레스 같은 이런 걸로 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건 아닌가? 그리고 램프의 진위 요거 다시 이계명 내가 컨트롤해 요거 사실 램프의 진위적 사고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이해한 건 아니었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제2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서 죄송해요. 자, 그래도 최대한 빨리 줄여서. 그래서 두 번째 초월적 지혜입니다. 이제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등장하시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시죠. 38장부터 41장까지의 스토리들을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땅 만들 때, 바다 만들 때, 우주 만들 때, 뭐 북두칠성부터 뭐 무슨 하여튼 내가 이 짐승 만들 때 뭐 있어? 봤어? 이 짐승이 어떤 원리로 지금 작동하고 하는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 같은 게 있잖아요. 네가 리워야단 등을 한 번만이라도 쓰다듬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근처에서 콧김이 하는 것만 보더라도 쫄아서 도망갈 거면서 되게 재밌죠. 제가 하나님의 대사를 재밌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리워야단 근처에서 리워야단이 하면 그것만 봐도 혼비백산하고 도망칠 것밖에 안 되는 네가 리워야단을 만든 나를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역사의 모든 일들을 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와서 내 앞에서 변론해봐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38장부터 41장 리워야단까지 쭉 해서 베헤몬 뭐 리워야단 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제 초월적 지혜로서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초월적 지혜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마주한 그리고 욥기에서 우리가 마주한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시작. 친구들과의 싸움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인식들이 드러났던 지점이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너 욥은 그리고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너는 내 자녀라고 불리는 너는 재앙적 사건을 마주한 너는 그래서 나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할 거냐? 나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나를 램프의 진위로 받을 거냐? 신화 속 신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너의 절대 주권자로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선악과 앞에 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뭐예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뭐냐면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의 것들을 다 누리지만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도구예요. 아담은 거의 하나님처럼 천지를 다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나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 할지언정 내가 이걸 지었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맡는 자야. 쉽게 표현해 볼게요.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이 얘기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선만 넘지 마. 다시 말해 선악과는 하나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도록 그리고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을 마주대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당신을 봅니다. 주를 배웁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배웁느냐? 세 번째 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해하도록 인도. 하나님 당신은 진짜 창조의 주인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 잠언적인 율법적인 사고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요만큼을 주시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요 정도 영역에서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말했죠. 동그란 공같이 요 정도까지만의 하나님으로 이해했는데, 오 하나님,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두려워 떱니다. 당신은 진짜 창조의 주인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천하가 다 당신께 속해 있고, 열방이 당신께 속해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만난 욥,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욥기를 통해서 욥이 만났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시공간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욥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그런데 그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간극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메워지고 있는 놀라운 기현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내 뜻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물음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지어집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친구들 정말 박 터지게 싸웠고, 엘리후도 등장했고, 욥은 기왓장으로 몸 긁고 있고 다 박살났어요. 자녀들도 죽었고 재산도 다 날라갔고, 정말 그냥 한바탕, 뭐가 그냥 진짜 한바탕 일어나서 이 재앙적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다 벌어지고, 잠깐 그 하늘에 날렸던 재가 영화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쫙 내려오면서 이마저도 고요해지고 정적이 흐르는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부교육자 사역을 쭉 해오면서 학생들을, 또 청년들을 그들이 이해한 만큼 갖고 와서 따지고 덤벼들 때에 선을 넘은 경우에는 훈계를 합니다. 선 안 넘을 땐 개그로 다 방어를 해내지만은 선을 넘을 때는 훈계를 해요. 근데 훈계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했죠? 우리 그제 오신 분들? 웃고 있어요. 속으로는. 아니, 겉으로는 안 웃지. 그러면 싸우자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는 저는 웃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있으니까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흐뭇한 미소를 띠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욥기를 정리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왜 그게 떠오를까요?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전능자로서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한바탕이 일어났잖아요. 그 속에서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요거다, 막 싸워, 애들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이러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 당사자 앞에서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막 안 보여. 당사자가 자기들끼리 야 하나님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선을 좀 넘었으니까 훈계는 필요해서 훈계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씩 웃고 있죠. 욥기에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랬던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 그냥 생각해 보세요. 니들 정말 잘못했어, 친구들, 너희들. 근데 너 번제물 가지고 욥한테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욥이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줄게, 이런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욥이 용서 안 해줄까요? 친구들을? 나 진짜 괘씸한 놈들, 내가 조금 전까지 오 주님 내가 당신을 드디어 배움나의 창조주 막 이랬는데 나 진짜 괘씸한 놈들 내가 용서 못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욥이 용서해 줄 거 뻔히 알고 친구들을 욥에게 가서 욥과 관계도 풀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풀릴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다 해주신 게 바로 오늘 42장 7절 8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그대로 갚지는 않을 거다. 사실은 친구들마저도 어떻게? 사랑으로 지금 품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었나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핵심은 우린 늘 탕자야, 작은 아들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큰아들에게도 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거기에 기가 막히게 돌아가신 걸 모르셨군요. 예. 네. 그래요. 예, 네, 네.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예, 하여튼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이 탕부 하나님, 프로디컬 갓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아들에게도 충만히 이미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왜 크로스돼서 보일까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능자 앞에서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의 지혜입니다. 성도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빼고까지. 시작. 하나님의 주권 인정.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일단 아니에요. 내 앞에 찾아온 고난과 사건들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내 인식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인식이 하나님을 뭘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규범적 사고가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넓어져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체크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이 워딩을 갖고 왔고, 괄호 열고 뭐를 했느냐? 고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유아기적인 젖먹이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여기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이해될 수 없는 짜증나는 그 일들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일이다. 나의 단련과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성도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모지라고 찌질나 보이는 우리 같은 성도에게, 내 이웃에게 공격적인 말로 너 그거밖에 안 되냐고, 지금 네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거밖에 안 돼, 기껏 여기서 말씀 배우는 건 사랑으로 하라는 걸 배웠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깨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정말 다 욥기를 짜고 완전 그냥 기름 한 방울 두 방울로 똑 떨어뜨렸을 때 요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거는 규범적 사고를 넘어서는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을 조심하라. 배우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주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욥기를 정리하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순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읍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고통받고 울고 있을 때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전능자의 이 목소리를 듣고 힘차게 일어납시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